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4번째 강의가 되겠어요. 작년에 제가 12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2장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들어오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 설교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나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것만 하면 되니까 다른 소리 하지 않을 수 있고 좋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0장과 같은 본문에 이르게 되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참 많이 망설여지게 돼요. 왜? 그냥 족보니까 낳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여기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까 기도를 하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노아의 족보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주 만물은 이 모든 자연은 어떻게 생겨졌는가, 그 기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믿음 생활이 출발합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왜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더불어 사는 이웃을 알아야 돼요. 이웃을. 또한 나를 알기 위해서는 이 자연을 알아야 돼요. 자연을. 인간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만물을 이해하는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 참 성공자다, 성공했다, 재산이 많은 것을 보면서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지위에 권세가 있는 것을 보면서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또한 실패 인생입니다.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나의 근본이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실패 인생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름 없이 부자라고만 나오는 진짜 부자가 있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산의 진미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상반된 나사로,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는 누구였느냐? 부자가 아니었어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했던 나사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성공적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분은 전능자이셔요. 그분은 창조주이셔요.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리고 나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그곳에서 참다운 신앙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이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애가 없어요. 거짓만이 가득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좋은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사명적 존재이거든요. 그냥 이 땅에 와서 밥만 먹고 그냥 잘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사명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족보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있어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족보, 읽기에도 거북한 이름들이 어려워요. 그런 족보에 대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모든 인류는 한 근원에서, 한 뿌리에서 출발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에요. 오대양 육대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은, 70여 개 모든 인구들은 한 뿌리, 한 근원에서 시작된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속보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은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 축복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뿐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종족이 나누어졌고 나라가 생겨진 거예요. 씨족이 생겨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안동 김씨가 있고 안동 권씨 가문이 있고 전주 이씨 가문이 있고 밀양박씨 가문이 있듯이 그런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지게 된 거예요. 자,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져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백성으로 나누어졌어요. 한 뿌리였는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눠졌어요. 각기 언어가 달라졌어요.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또한 20절에도 보시면은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누어졌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에서 각기 나누어진 거예요. 자손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원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 조상에게서 출발된 거예요. 한 뿌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구에 많은 나라가 있고 또 민족이 있고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릅니다. 피부색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생긴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같습니다. 한 근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인간은 아담에게서부터 출발했고 노아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만연해 있지만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남은 게 노아의 8 식구였어요. 이 8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했어요. 모두가 다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세계라고 하는 지구 공동체,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한 뿌리에서 나온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야 할 신학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만민의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면은 상향식 족보가 있고 하향식 족보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가 있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족보가 있어요. 성경에 족보를 상당히 중시해요. 뿌리를 중시한다 이 말이.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이 상향식 족보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온 인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생겨진 게 아니에요. 진화가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화가 됐다라고요? 우리가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그러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지요. 여기서 어떤 자존감이 생겨집니까?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든 거예요. 닭은 닭처럼 소는 소처럼 만들었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처럼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자존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에요. 만유의 주인이시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제 방에서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송하여라. 금면류관 드려서 찬송하여라.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3절 다 같이.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심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심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에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시된 종족의 수는 70명입니다. 정확하게 70명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 70종족으로 70언어로 기록한 것은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이에요. 인류 전체를. 지금이야 뭐 종족의 숫자가 수만이 될 거예요. 수만이. 저 동남아시아 오지에, 아프리카의 어느 한 구석에 그저 몇 사람들이 모여서 종족, 씨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종족들이. 근데 주님이 지상 명령을 내릴 때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모든 종족으로.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 인류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오리가 부화가 되면 물로 찾아가듯이 본능적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쪽쪽 빨듯이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임사호천이라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절대자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어떤 사람이나 형체를 가지고 신격화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기는, 이걸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어떤 세계에도, 어떤 동물의 세계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먹고 싶다 본능이잖아요. 먹을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보고 싶다 이성에 대해서, 이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비가 안 와요. 그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본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다양한 종교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전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근원, 나의 출발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 존재의 이유를 바로 인식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근본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본을. 창조의 원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비로소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질 때, 고백이 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적 존재는 그저 두려운 존재, 가까이 감히 갈 수 없는 존재, 뭐 부정 타는 존재, 이런 존재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부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배우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잖아. 가장 다정하고 가장 다감한 언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자녀됨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할 형제 자매로 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무엇인가? 많은 책 중에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이십니다. 셋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셈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는 전 인류의 형제됨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족보, 구속사의 족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족보는 구속사의 흐름을 가르쳐주는 족보다. 여러분, 구속사의 족보는 아담을 통해서 셋이 왔고, 아담을 통해서 또 셋은 노아로 이어졌고, 노아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셈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미 셈의 종족을 통해서 아브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맏아들이었던 셈에게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느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세 아들들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막 떠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주는데 셈에게는 무슨 말을?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셈족에게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족보의 내용을 보면은 특별한 점이 있는데 셈, 그리고 함, 야벳 이렇게 기록이 돼야 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그 자손들을 설명할 때는 도리어 셈이 맨 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마신 셈을 설명해야 되는데 야벳을 설명하고 그리고 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차례대로 기록하지 않고 야벳부터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셈의 족보가 구속사이기 때문에,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은 구속사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셈의 후손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셈을 뒤로 돌렸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셈의 후손의 우월성을 선포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우월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적으로 많아서 우월하게 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셈의 후손의 우월성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인생이 우월하게 되는 것은,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벳과 함의 족보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물질적 부여와 세상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자, 8절로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니므롯. 이 니므롯에 대해서 그는 특출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용사였어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폭동자요 반역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폭동자요 반역자. 또한 용사라고 번역된 말도 권세를 잡은 자, 강폭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중요한데 72역 번역 성경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힘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을 도륙하고 전쟁을 일삼는 폭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면서 점령하고 땅을 차지하고 자기 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셈의 족보는 단지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누구 아들은 누구이고 누구는 아들 몇을 두었고 낳고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족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이름만 반복되지만은 거기에는 신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셈의 후손들의 힘은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가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셈의 자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굴림하고 큰 소리 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여요. 쪼잔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나 명예를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셈의 계열입니까? 아니면 야벳이나 함의 계열입니까? 우리는 셈의 계열,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내가 단연컨대 코로나 별거 아닙니다. 독감만 또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떨게 해버린 거예요. 참말도, 거짓말도 10번 들으면 그게 참말이 돼버린다고 그러죠.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꾸 두려운 것을 아침 저녁으로 뉴스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문자가 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독감만 또 못해요. 1년에 3,000명이 폐렴으로 독감으로 죽어요. 코로나는 지금 한 350명. 그것도 젊은이들은 없어요. 다 고령의 사람들. 죽을 때 되니까 죽은 거예요. 그게 가니까 더 치명적인 것이 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다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코로나가 이미 나를 거쳐가서 그게 이제 내 안에서 이기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어제 코로나 그 조사한 것에 대한, 항체에 대한 조사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왜 10분 전에 그것을 못 한다고 해버리냐고요. 질병관리본부청이라고 그러는데 청으로 성격이 됐어요. 그러면은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발표한 것을, 조사한 것을 발표해야 되는데 10분 전에 못 한대?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진실이 따로 있을 거예요. 별거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셈의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셔서 70종족을 향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족속을 향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셈족인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나가야 돼요. 가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서. 자, 모든 족속으로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 지금 여기서 보면은 모든 족속, 모든 나라, 국가,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 종족을 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번역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영어로 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냈듯이 한글로 번역이 돼야만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번역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의 대작이에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부족이 불과 몇만 명 되지 않는데도 그 부족 속에 들어가서 부족의 은혜로 글을 만들어주고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본 거예요.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 모든 나라, 언어가 다르다. 방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누가?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이 각자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와 같은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될 것이며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대축제가 그날에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우리 인류는 한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했고 예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여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널리 알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